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게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이게 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이처럼 짧은 시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또 헌신했던 이런 성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 여러분이 이게 발음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참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명들이 쭉 나올 때 혀가 꼬여가지고 저도 이제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반갑죠. 왜냐하면 건너뛰니까. 잘 안 읽잖아 이게.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계속 나오면은요, 이게 참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은혜도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은혜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왜 이런 이름들로 성경을 가득 채웠을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루한 이런 이름들로 쭉 지금 오늘 75명 이상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백이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이름들을 쭉 거론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요? 그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기억하고 영원히 그것은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월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일했고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했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여러분 시간 조금 지나가면 다 기억조차도 다 희미하게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이게 과거의 기억을 잊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걸 처럼처럼 너무 기억이 좋으면요, 브레인이 너무 복잡하면 살기 힘들어요. 내가 깨끗해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자꾸 잊어야 우리가 현재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 지나가면 어떤 일이건 기억 속에서 점점 다 희미하게 멀어져가지만은요, 하나님은 과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대가 없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에게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 진행할 뿐인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우리는요 정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에게는 정말 까마득하고 캐캐먹은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건도 현재예요. 2600년 전에 이게 느헤미야와 함께 믿음으로 이처럼 열심히 헌신하며 그처럼 땀 흘리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며 수고했던 그 헌신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역사 속에 묻혀버린 한 사건이요, 그리고 잊혀진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로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남겼던 업적과 그들의 여러 가지 흔적들은요 먼지처럼 다 기억됨이 없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영원히 하나님 그들의 기업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가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우리 인생을 잠깐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헌신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를 지나가면서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순간들은요, 단 하나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주님 손바닥에 새겨져서 영광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요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으며 그 어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8년 전에 랭리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이었던 이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어렵게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정말 다 캐캐 묻고 완전히 엉망진창했던 이런 교회 건물 내부 외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내부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헌신하면서 아직 먼지 속에 묻혀 있던 이 장소에서요 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먼지 뿌였던 바로 이 장소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금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수요일날 다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 십자가 벽 속에, 십자가 이 벽 안에 보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50년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바라는 소망을 기록한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이 속에 박아두었습니다. 제가 벽 중앙에 이 십자가 바로 뒤편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 써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불러내고 모으리라. 이사야 45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 세대 위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겼던 이런 기도와 소망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망들이 다음 후대,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내려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게 집이든 여러분의 건물이든 아니면 교회건 나라건 여러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장비와 물질과 헌신과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높은 건물 쌓는 데는요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데모리션 하는 거 이게 TV에서 보니까요 그 높은 뭐 몇십 층 건물도요 TNT 놓고 뻥 하니까요 몇 분 만에 다 한순간에 다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도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요 몇 사람의 부패한 지도자나 양심에 화인 맞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많이 보아왔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보면요 그 웅장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장비도 없었고요 그렇게 트랙터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저 거대한 성벽을 세우고 중건했을까? 참 보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에 가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거기다 꼽아놓고 줄줄이 다 꼽아놨지만은 그 건축을, 그 성벽을 세우는 데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그 거대한 역사를 적들이 온갖 방해를 놓고 온갖 거짓 협박을 하고 방해 공작을 놓고 그 가운데서 단 52일 만에
이 엄청난 이 역사를 다 완성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그 영적인 그런 많은 도전을 받고도 그렇게 빠른 시일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성벽을 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벽 쌓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성벽을 쌓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이런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여러분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휘청거리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같이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비결이 어떤 것인가? 1절 시작. 그때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뭐냐면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그 비결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면 가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사회면 사회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들의 절대로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성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일반적인 이런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직종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직종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화려하고 주렁주렁 이렇게 방울이 달리고 이처럼 여러 가지 찬란한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에 망치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자 모든 백성들이요, 대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이게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람이든가 하면서 다시 다 벗어던지고 모든 성도들도 백성들도 다 힘을 얻고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하는데 불씨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모습이 은혜스럽고 거룩한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말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사를 잘 꾸민 사람, 머리를 잘 팽팽 잘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이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바로 불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바로 이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희생하며 헌신하여 작은 불꽃이 되자 어땠습니까? 그 열정과 그 감동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흘러나가고, 그리고 평범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그 모든 스피릿이 전달되어서 퍼져나가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암살당하기 바로 2달 전에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저는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수많은 표창과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내 생애만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불꽃도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됐듯이 이쪽 저쪽에 이처럼 사랑의 불, 비전의 불, 꿈이 있는 그런 불을 붙여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처럼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릴, 이 시대를 살릴 저런 불씨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불씨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나라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라면요, 여러분 이처럼 불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는 것입니다. 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거룩하고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치 봐가면서 이처럼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때 온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요, 한 분 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처럼 이게 먼저 예배 가운데 섬기잖아요. 모든 예배 가운데 장로님들이 먼저 연합되어서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매주 오늘 또 이게 닭을 20몇 마리를 삶았어요. 이게 닭국, 닭게장 아니 닭게장 아니고 닭곰탕. 예. 닭을 20몇 마리 이제 따듬고 막 삶고 이렇게 하려면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이처럼 계속 몇 달간이 쭉 수개월 지나니까요, 저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그랬죠. 저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쓰러질까 자꾸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켜봤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아주 눈 가슴하게 뜨고 지금 뭐 지켜봤는데요. 지금 몇 달간 수개월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 공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도들이요 진심으로 이제는 장로님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존경해야 돼. 아직 존경 안 했으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폼 잡고 앞에서 나를 따라하는 건 할 수 있어도요,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이런 교회 없어요.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이처럼 변화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 장로님들만 죽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여러분 다 지도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씨가 되시고 믿음의 불씨가 되고 성김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요,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달리는데 10개의 성문이 있어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어문, 엠문, 뭐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양문, 뭐 10가지 정도 이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건축했던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이 어떤 문이었어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그 예배 가운데 쓰여질 바로 제물인 양을 끌어 들어와서 이곳에서 준비했던 곳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회복, 예물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이처럼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가 뭐냐?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냥 시간 되면은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바로 힘이요,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됐든, 여러분이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미래가 됐든, 여러분의 교회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드라이본, 마른 뼈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게 큰 소리 쳐도 다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만 나오잖아요. 나라가요, 여러 가지 유다나 또 이스라엘이나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나라가 정치의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기근과 경제가 파탄이 나가고, IMF를 당하고, 그리고 먹을 물이 없어져 버리고, 이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막 휘청거리고, 이제 풍전등화 같이 그냥 온 나라가 막 이제 불안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문제를 놓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정말 이처럼 정치의 문제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국방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죠. 지금도 막 이처럼 우리나라 이당 저당 막 해가지고 막 자기 당 막 이것이 무슨 문제다, 이 사람 문제다, 서로 막 핑계를 대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거기 선포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냐, 이런 모든 것이 국방의 문제냐, 이런 모든 것이 경제의 문제냐, 너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나니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거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죄를 짓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 자식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요, 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일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될 때는 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채찍도 맞고, 왜 그런가?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은 절대로 이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요, 여러분이 뜸하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세상이 점점 좋아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게 다 뒤틀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해결책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요,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릴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문을 열 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새로지는 축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어떻게 하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75명의 이상의 이름이 쭉 이게 거론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도 잘 못해요, 이름들을. 근데 75명의 이름들을요 쫙 빽빽하게 적어놓고, 거기에 15가지 이상의 종류의 직장들, 다른 직장들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 혀가 꼬일 만한 발음도 이상한 이런 사람들 쭉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연합해서, 모든 밑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해서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혼자서 덕분영할처럼 혼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진짜 큰 지도자인 것입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5절까지에서도 6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근데 3장 전체를 보면 27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은 내가 그 몫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은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뭡니까? 계속 그 다음은 모두가 연합해서 각자의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성실하게 이처럼 서서 감당할 때 거대한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단시간에, 단지 52일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영혼 구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웅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건 여러분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 없으면 다 쓰러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다음은 모두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힘은 비록 연약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정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요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이 힘 있는 이런 말이 어떤 말인가, 이 장사 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1등 말은요 무려 얼마를 끌었냐면 2,000kg의 무거운 그 썰매를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2등 말은 1,800kg의 그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1등 말은 2,000kg를 끌 수 있고 2등 말은 1,800kg을 끌 수 있는데 이 두 말이 한꺼번에 같이 끌면은 몇 킬로그램을 끌을 수 있을까요? 뭐 함정 아니에요. 아니, 1등은 2,000, 2등은 1,800. 그러면 두 마리 같이 나가면 몇 킬로요? 3,800. 저렇게 이게 초등학교를 잘 나오셔야 되게. 3,800kg이면 그런 엄청난 무게를 두 마리가 같이 연합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마리, 두 마리를 같이
끓으니까요 3,800kg을 끓는 것이 아니라 5,500kg을 끓어가더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보다 둘이가 같이 합쳐버리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처럼 더불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믿음 선교 야외를 했어요. 우리 밴쿠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며 이처럼 누구도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착 해가지고 또 일생 동안 뭐 거의 70 가까이 이게 훈련했던 음식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다 한 분씩 다 가져와가지고 쫙 펼치는데요. 이게 뭐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처럼 뭐 지지고 볶고 막 자기 혼자서 먹고 이렇게 하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그 능력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서 같이 서로 연합해서 고기며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침개며 또 홍어 무침 칩이 나오네 벌써. 아무튼 이렇게 각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식사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 뭐 우리 또 김미라 권사님이 또 그렇게 또 뭐 잘하고 또 거기에 또 박자를 맞춰서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데 나는 그 시세에 유감스럽게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 재밌는 시간을 뺐는데 최고로 행복 있다고 종종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한 거야 지금. 노인에 너무 크게 부응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있을 때 재미가 있고 즐겁고 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 쓸쓸하게 모여가지고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앞에 인도한 사람이 가서 이게 뭐 분위기를 띄우고 같이 막 연합해서 이렇게 막 즐겁게 하는데 묵묵히 입만 딱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 재밌겠어요 이게. 그런데 같이 연합해서 같이 행복해 하고 같이 따라주고 같이 맞춰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탁월한 한 사람의 그 위대한 힘으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이처럼 연합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막 저 사람 믿음이 없니, 저 사람 연약하니 약하니 뭐 이거 부족하니 다 부족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질이 없어요. 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는 대단히 좀 잘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 절대로 손가락질할 것이 우리 다 약해 어차피 별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몫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감당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하는데 이단은요 삼일체만 제대로 똑바로 알아도요 이단들은 다 구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절대로 삼일체를 다 부인한 거예요. 삼일체를 부인한 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속성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 그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연합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외로운 늑대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일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랑한 약물이로서 같이 이렇게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처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고요 연합 속에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보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갈 때요 가장 지루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걷는 방법이 뭘까요? 먼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지루하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즐겁게 갈 수 있는 거. 예, 그렇죠. 옆집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걷는 것입니다. 뭐 옆집 사람도 원수 덩어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걸으면요. 여러분 그 길이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의 엔돌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 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아름답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어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감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살아가야 돼. 맛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맛을 알고요, 여러분 결코 독불장군이 아니라 우리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꿈과 드림 같은 바로 헤브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와서 이처럼 만나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두가 다 취미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뭐가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요, 당신 곁에 내가 서 있고 내 곁에 당신이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바위덩이를 함께 성실하게 옮기다 보면요, 이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성벽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르게 찾는 사람이 이 시대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예배자, 정말 불시와 같은 봉사자, 연합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메가처치가 돼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이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실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자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나갈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은요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돼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미미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정말 이처럼 내 스스로가 먼저 열정의 예배자가 되고 불씨 같은 봉사자가 되어서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들,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